24장 3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고난주간 하루 전인 이 종려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던 이 일을 말씀합니다. 향유 옥합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이고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귀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라는 단어가 그 귀함을, 아주 귀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드라는 단어는 향기로운 향이 나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 기름은 매우 귀하고요. 값비싸서 흔히 구할 수가 없고요.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기름을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고가의 귀하고 비싼 이 향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수익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이 옥합이 3천만 원어치 나가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옥합이죠. 만약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4,500만 원이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4천만 원 하는 매우 비싼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비싼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는 이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리아는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헌신할 수가 있고요. 은혜를 적게 받으면 적게 헌신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에 전혀서 그 은혜의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그 은혜 받은 만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죄인된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산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루라도 내가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한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여자. 그런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많은 죄가 사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마리아는 분명히 죄가 많았던, 죄가 많음으로 더욱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은혜를 많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경에서 죄 지은 여자다,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 말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많은, 정말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아마 많은 죄를 졌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그런 죄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라비의 죽음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 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 마리아 가정에 늘 항상 풍성했어요. 그러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을 보면 한번 여러분,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나?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도저히 우리의 스스로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도 받았고 구원의 선물도 받았어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복된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귀함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깨닫고 받을수록 주님 그 사랑의 그 넓이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그 사랑의 길이가 더 길어져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의 높이가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가 깊이가 더 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깨달았을 때 주님께 헌신한 자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이 가장 복이 되고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도움을 주면서 빛이 되는 것 참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은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가치가 있는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이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것은 말뿐인 아닌 정말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헌신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을 드리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분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그 감사를 위해서 정말 헌신되는 그 삶이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드렸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장례를 미리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나이가 지극히 이렇게 좀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 보면은
자녀들 두고 있잖아요. 또 결혼도 이렇게 다 시켰잖아요. 그런데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있는 돈, 또 모아둔 돈,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장가 보내고 또 시집 보내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 마리아는요, 그것보다 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깨뜨렸던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세 전에는 장례를 예비한 것이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이 헌신은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을 주님께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저희에게 부활이 있을까요? 저희에게 하늘나라의 그 소망, 하늘나라의 귀한 그런 상급과 유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죄 사함도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사함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과 하늘나라의 축복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에 미랄이 되셨어요. 그 헌신된 미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기억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그 온 몸과 또 마음을 들여서 헌신한 이 헌신의 이 손길을 그냥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기억하셨어요. 그 칭찬했던 말씀이요. 9절에 나와요. 9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 헌신을 하면 주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록에 남겨주셨어요. 지금도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 깨뜨린 이 헌신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뇌 속에 기억이 되고 그 향유 옥합 사건이 길이길이 계속 말씀이 증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헌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헌신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참 귀한 은혜죠. 근데 우리는 물론 하나님도 그 일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주간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이 고난 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십자가를 그냥 묵상하는 그 정도의 단계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 가운데서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목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또 물이 쏟아질 그런 피와 물을 쏟고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만 묵상하는 것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그 본뜻,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우리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우리에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한 알의 비랄로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고 물질을 써서 전도도 하시고 선행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요. 십자가의 이 묵상이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묵상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질 때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건짐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헌신한 기회를 놓쳤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께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에 반해서 제자들의 표정,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행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깼던 그 향유 부은 사건이요. 제자들은 못마땅했어요. 이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잊지 못할까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내의 마음을 잊고 남편의 마음을 잊고 자녀들의 마음을 잊고 그 마음을 읽는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근데 본문에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그 옥합, 정말 3천만 원 이상의 그 고가, 매우 값비싼, 매우 귀한,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 귀한 것이었는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은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보면 나와요. 자,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화를 냈다. 아니, 마리아의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옥합을 깨뜨렸던 일이 화낼 일이에요. 화를 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료를 팔아서 구제하고 하자고 했어요. 예수님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부어드렸던 그 귀한 일보다 더 귀한 일이 구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다른 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마리아가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이에요. 어떤 세상 일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더 나아가서 보면 주님께 드렸던 이 헌신을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허비했다. 마리아가 그 귀한 것을 얻어서, 그 귀한 것을 사서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허비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때요? 허비한 게 맞아요? 주님께 부어드렸던 그 값비싼 매우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반응이 어때요? 허비했다. 이 허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낭비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아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 귀한 일에 대해서, 헌신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두지 않고 허비하고 낭비했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주임 장사를 위해서 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이 정말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가 된 일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낭비는 어떤 거냐면요, 재물이나 시간, 자원을 목적 없이 헛되게 쓰는 것을 낭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헛된 거예요? 낭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초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에 기도를 하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낭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일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이 낭비의 삶이에요? 낭비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한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참 불쌍한,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낭비된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장 값진 예배이고 가장 값진 기도 생활이고 가장 값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값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생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이 마리아처럼 힘을 다해서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다 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인생이 주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를 주님이 다 사랑하셔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러분들을 여기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요. 사랑하니까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헌신된 자로 나아가는 삶은 더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그 헛된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주님이 춤출 수 있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헌신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유독히 유다는 그걸 보면서 낭비했다, 헛되게 했다, 이런 말을 했던 제자예요. 유다는 300데나리온 나가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자, 구제하자, 이 말을 더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들을 더 돕고자 유다가 그런 구제하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유다는요,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긍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유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도적이다. 도적이다. 여러분, 도적이 뭡니까? 도적은 훔치는 자예요. 훔치는 자. 요한복음 1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유다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데 그 뜻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돈깨 욕심이 있었어요. 도적질자이며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이 유다예요. 돈깨 돈을 훔쳤다고 말씀하잖아요. 유다는 딴 마음, 다른 제자들도 물론 실수를 했는데 유다는요, 더욱 유독히 이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그 인생을 망쳤던 사람이 이 유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는요,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이제까지 가르쳤던, 은혜 주었던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거예요. 은 30에 그 당시에 팔았다고 하는 것은 노예 몸값이에요. 노예 몸값이 은 30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 노예값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삶의 가장 후순위로 드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 항상 후순위예요. 내가 첫 번째, 내가 퍼스트예요.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내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직장과 일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까지 나아가요. 친구들보다 더 못한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10손가락 그 이후에 예수님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생명과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 가장 으뜸이 돼야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예배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첫째 자리에 있어요. 내가 가장 첫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손이로 밀려 있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정보다 주님이 먼저고 주님이 가장 으뜸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으뜸이 되지 않아요. 항상 나보다 뒤에요.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할 때 모든 것들이 주님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보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비밀한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너희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종의 값으로 그분을 보시면 안 돼요. 그분은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에도 부족한 저희들이에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왜 아깝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개척교회를 할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유다처럼 돈을 목적 삼고 돈 따라 살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은, 우리의 주인은 영원하신 우리 구원을 주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재물 따라 탐욕에 빠져서 따라 그 재물을 의지해서 살면은 유다같이 영원히 파멸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 물질만을 쫓아 사는 자에게 대한 해악을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은요, 돈으로부터 발생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파괴적인 것, 살인, 그리고 모든 타락과 부패한 것들,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뭐예요? 돈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도박하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잖아요. 불신자인 자들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돈이 먼저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다는 돈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을 몸값 취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돈을 쫓아 산 여인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구원의 은혜를 알았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최고로 섬겼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일상일대 최고로 사랑했어요. 귀하고 값진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히 깨뜨렸던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로서 정말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 너무나 그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던 그 은혜를 알고 그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예요.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하죠. 여러분,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다.
이 머리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물질과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 물질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아름다운 행위와 이름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물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이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진정한 주의 나라의 헌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일에 수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목사로 선교사로 신학교수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헌신 강령이라는 문구를 작성해서 되새기며 마음과 몸, 영혼, 시간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마음과 몸과 영혼과 시간과 모든 소유물들을 드렸던 그 삶, 헌신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헌신과 관련해서 쓴 몇 가지 글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라시인이라는 사람은 가장 귀중한 사람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작자 미상의 분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성도는 항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렐이라는 사람은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의 즐거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축복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헌신하면 우리 마음도 기쁘고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헌신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못마땅한 무거움이 되지 않고 항상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기회를 잃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나그네같이 잠시 잠깐의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육신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고 향기로 가득한 옥합을 드리고 의의 병기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